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수가 멸망을 받는 사례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다수가 한꺼번에 멸망받는 이야기가 혹시 기억나는 그 일이 있으면은 한번 예. 아, 불뱀 사건 때 그때 그러면 왜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불뱀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그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라 그러죠, 그죠? 그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놋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놋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하면서 그 놋뱀이 달려서 구원받는 그 본문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놋뱀 있죠? 이때 만든 이 놋뱀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게 이 놋뱀을 이스라엘이 잘 보관을 했습니다. 잘 보관을 했는데 누구 때에 이 놋뱀을 이제 부셔뜨려서 없앱니다. 예? 히스기야 왕 때예요. 자 보세요. 모세 때부터 모세가 만들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놋뱀을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그러면은?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1,000년 뒤에요. 1,000년 동안 이 놋뱀이 그들 공동체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왜 이 놋뱀을 부셔뜨렸습니까? 사람들이 그 놋뱀을 점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도구로. 그래서 이렇게 이 놋뱀이 뭔가 좀 이렇게 신령한 것으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숭배. 그래서 그 총명했던 히스기야가 이걸 부셔뜨려 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십자가를 우리도 저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놨는데요. 십자가는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이지, 저 십자가가 무슨 효험이 있거나 영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 십자가를 내려서 불태워 버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저 십자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저 십자가가 무슨 영험이 있는 것처럼 막 십자가에 막 빌고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 십자가는 부셔뜨려야 되고 불을 태워야 될 것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셔뜨린 거와 같은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놋뱀이 이 십자가가 뭐 영험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총명하면은 이게 분별이 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시하면은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걸 부셔뜨리고 그걸 이름을 뭐라고 했다요?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후수단이라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성경사관학교에서도 이사야서를 지난 학기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 통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통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예, 운요아이 야 그다음 아하스, 그렇게 네 명의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인데, 근데 요 히스기야가 통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언서인데 통치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제가 성경사관학교 할 때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그 왜 통치 기사를 예언서에 넣어놨냐 이거죠.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몇 장이에요? 36에서 39장까지. 여기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통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사야서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왕하 몇 장부터요? 8에서 20장까지. 여기 읽어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통치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대하 29장에서 32장. 여기에 읽어본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이거 놋뱀을 부셔뜨리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놋뱀 하나만 나와도, 불뱀 하나만 나와도 놋뱀, 또 놋뱀 하나만 가지고 또 요한복음 3장, 또 여기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능통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가능하지만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까지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이렇게 우리가 대다수가 제자 삼는 일을 못 합니다. 대다수가 내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종료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좀 일을 해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좀 안 생기냐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맥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훈련을 시켜낼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신약을 설명하고 신약 공부하면서 구약을 설명하고 이게 막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어요. 느후수단. 히스기야가 이걸 부셔뜨려 버리고는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요. 왕하를 한번 보죠. 왕하. 왕하 18장부터 보면 나오는데 아니죠. 히스기야 왕이죠. 왕하예요. 왕하 맞죠? 내가 왕상을 펴놓으니까 안 나와. 이거 왕하 18장에 보면 몇 절에 나와요? 그게 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느후수단의 뜻이 뭐예요? 놋조각이란 뜻이에요. 이 놋을 부서뜨려 가지고 조각조각 만들었다라는 거죠. 놋조각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느후수단. 이 놋뱀에다가 분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놋뱀이 어느 사이에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우상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똑같은 경우예요. 십자가를 분향의 대상으로 삼으면은 얼른 내려가지고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상징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자, 다수가 멸망했다 했을 때 방금 우리 장로님이 불뱀 사건, 여기는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 밝히진 않는데 다수가 죽었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자, 또 다수가 멸망받는 사례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만 누가 좀 더 들어보실래요? 예? 고라 사건. 고라 사건 맞죠? 그것도 고라 반역이죠. 이거는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몇 명이 죽습니까? 14,700명이 죽습니다. 한꺼번에 14,700명이 죽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주동자 고라죠. 고라가 혼자 했어요? 아니죠. 또 그 루벤 지파 소속 지도자 족장 3명이에요. 그 지도자 누굽니까? 누구야?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16장 한번 펴보세요. 나오네. 1절에 나오네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16장이요.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단, 아비람, 온. 다단, 아비람, 온. 요 3명이 고라와 이렇게 작당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당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보면은 혼자 안 합니다. 당을 만들어요.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어젠가 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세상신문에 났어요. 이게 서울의 어느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에 보니까 하여튼 교회 가서 막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분탕질을 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렇게 659명인가 같이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크면은 659명 그래가지고는 막 교회를 막 소송하고 막 해가지고는 교회가 그냥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고 전부 다 분탕질 하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싸움박질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동조자들을 확보하죠. 그죠? 누구예요? 누구를 또 확보합니까? 족장 몇 명이요? 네, 250명이에요. 족장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만 지도자로 세웠냐? 우리도 세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한테 모세를 따르지 말고 우리를 따르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족장들이 또 동원시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족장이면은 한 족장당 몇천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몇백 명은 될 거 아닙니까? 250명의 족장이니까 이게 여기 같이 동조한 사람들이 14,700명.
아마 이 족장에게 동조 안 하는 사람들도 또 있겠죠, 그죠? 나는 거기 동조 못하겠다 하면서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동조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14,7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수가 한꺼번에 멸망한 사례예요. 또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수가 한꺼번에 멸망한 사례가 또 있죠. 혹시 기억나는 사건 있어요? 네? 시딤 음행 사건이 있습니다. 시딤 음행. 여기서 제일 많이 죽어요. 다수가 멸망한 사례들 중에 한꺼번에 제일 많이 죽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은 이 시딤 음행 사건이 한꺼번에 제일 많이 죽는 사건이 됩니다. 시딤 음행.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일에는 절대로 동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얘기해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시딤 음행. 자, 보세요.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22장에서 24장이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모아방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나라의 왕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아방. 이거는 발람, 이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고, 모아방 발락이죠. 발락. 이름도 희한해요. 발락이야. 전에 보니까는 월드컵 축구할 때 보니까 독일 선수 중에 이름이 발락이 있더라고. 발락.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의도적으로 덤벼들려고 저렇게 이름을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축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발락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 발람이 저주하면은 다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발락이 많은 돈을 주고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면 저주가 안 나오고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술에서는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이나 저주를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저주를 해가지고는 저들을 망하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발람이. 그래서 지금 저들을 망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 저들을 영적으로 타락시켜야 되겠다. 저들을 타락시키면은 저절로 망한다. 이렇게 이제 이 발람이 모아방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아방이 발람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 전략이 뭐냐? 이 음행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압 여인들은 정착민들이잖아, 그죠? 이 아랍 사람들이 되게 예쁩니다.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여성으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 아주 이렇게 남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끌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이렇게 있어요. 아랍 여인들이. 제가 이집트를 한번 갔을 때 이집트 여인들이 아주 그냥 눈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성들을 홀리기에 아주 그냥 족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손짓을 합니다.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해요. 그러면은 단체가 같이 동행인이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는 뭐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지만 개인이 움직이면은 개인이 여행을 왔다 그러면 아마 끌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편 전략이 뭐냐 하면은 모압의 정착민 중에 아주 이렇게 매력이 있는 여성들을 이렇게 뽑은 거죠. 한 몇백 명을 뽑아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그 모함 여인들 그 옷 있잖아요, 그죠? 의상 이렇게 걸으면은 여기까지 쭉 찢어져 있는 옷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그래 걸으면은 이게 허벅지 허연살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또 눈에는 아이섀도우를 그리고, 또 그리고 입술에 바르는 거 뭐죠? 립스틱.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게 해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주의 백성들 앞에 얼씬얼씬하게 한 거예요. 그 내가 짐작하기로는 그 여인들을 그 보세요. 300만 명이 진을 치면은 백리에 걸쳐 칩니다. 백리에 걸쳐 가지고 진을 한번 치기로 하면은 백리에 걸쳐 가지고 진을 쳐야 됩니다. 300만 명이 진을 치려면은. 우리 여기 시흥 시민이 50만 명입니다. 이제 5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면은 부산시 인구보다 많잖아요. 지금 부산시 인구가 280만인가 290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백리에 걸쳐서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함 여인들을 이 백리에 걸쳐 가지고 모함 여인들이 얼씬얼씬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수가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리에 걸친 중에서 그냥 어느 한 부분에다가 아람 여인들을 이제 유혹할 수 있는 아람 여인들을 뽑아가지고 얼씬얼씬하게 했겠죠. 그럴 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렇게 행색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뭐 물을 이렇게 풍족하게 만나지 못하면은 뭐 3개월, 6개월 동안 샤워 한번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수도 한번 못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옷도 있잖아요. 어떻게 세수할 물도 부족한데 어떻게 옷 갈아입을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옷도 깨제제한 이런 옷을 입고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인들만 같이 보다가 그 매력 있는 그 모함 여인들을 보는 순간에 그냥 헷가닥 해버린 거죠, 남자들이. 그래가지고는 뭐 뛰쳐나가가지고는 손을 잡고는 우리 그냥 나하고 잠을 같이 자자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때 이 여인들이 좋다, 나 너하고 잠 자줄 수 있다, 잠을 자줄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다 하고 조건을 내건. 항상 보면요 조건을 내겁니다. 유혹을 할 때,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보면요 조건을 내거래. 그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믿는 신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은 너하고 잠을 자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남자들이 그 여인들하고 잠을 한번 자고 싶어 가지고는 그 여인들이 믿는 그 모압 신이 뭐예요? 이름이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뭐예요? 그모스예요. 그모스. 예, 그모스라는 신 앞에 전부 다 넙죽넙죽 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이 깨가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 2만 4천 명이 그냥 그 모압 평지에서 다 자빠져 죽었습니다. 다수가 한꺼번에 멸망받는 사례 중에 가장 많이 한꺼번에 죽은 사례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들은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우상 부분은 성도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우상으로 우상 때문에 넘어지는 이런 사례가 가장 이제 연약한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가장 잘 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있죠, 그죠? 또 다수가 한꺼번에 멸망하는 사례가 또 하나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는 한꺼번에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엎부러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한꺼번에 멸망한 사례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례들도 또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남고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0세에서 20세까지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때는 피라미드형이거든요. 인구 구조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도 피라미드형이었었어요. 지금은 역피라미드가 됐죠. 그죠?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인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지금 19% 정도가 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근데 여기 이제 내년이나 후년 가면은 21%까지 되고 나중에 24%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2028년인가 29년도 됩니다.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야 좋아요. 이 구조가 좋습니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도에 1인 가구가 38.%인가 7%인가.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인천은요, 인천시의 1인 가구는 47%가 넘습니다. 47%. 두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인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나는 이 기사를 접하고 이게 사실일까? 아이,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부인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 기사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자녀를 좀 많이 낳으면, 한 가정에 한 5명, 6명 낳아서 키워주면은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도들도 세속화가 돼가지고는 세속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이를 더 안 낳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이게 망할 징조이지 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목사님들, 목회자들 중에는요, 자녀가 많이 낳아서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5명이야. 또 저희 제자 중에는 4명, 3명 이상인 제자들이 수두룩해요. 전부 다 내가 5명 낳아서 키워주니까 너희들은 최소한 5명 이상은 키워줘야 된다. 내가 했기 때문에 지금 4명 낳은 분은 지금 5째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5째.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우리 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자녀를 3명, 5명, 7명씩 이렇게 낳아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서 시켜가지고 키워 놓으면은 30년 뒤에는 얼마나 어떤 세상으로 바뀔지 저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히려 결혼을 더 안 하려고 그러고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지금 이런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낳기 위해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죠. 계보를 이어줘야 된다. 이 계보는 2가지로 이어줘야 됩니다. 자녀로, 그리고 전도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줘야 되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 딱 끊겨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책임을 추궁당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녀를 내가 낳아서 키우고 싶지만은 자녀를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영적인 자녀를
많이 키우는 거죠. 영적인 자녀.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투자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일을 집중. 여러분 보세요. 어제 우리 가정 예배에서 아이들을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내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는 분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이제 종말 비유가 3개가 나와요. 3개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예? 예?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 나면 다 알고 있는 비유죠, 그죠? 열처녀 비유가 어떤 내용이에요?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야.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금방 올 줄 알고 등불만 들고 나갔죠, 그죠?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슬기 있는 여인. 슬기 있는 자들은 등불만 들고 나간 것이 아니고, 예? 혹시 신랑이 늦게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기름까지 준비해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는요, 신랑이 늦게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거. 이걸 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기예요. 이거는 이 슬기 있는 자들, 이 슬기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슬기 있는 자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준비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9장에 보면은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로 상속이 되지만은 슬기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19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은 조상이 물려줄 수 없고 조상이 찾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슬기로운 여인은 사람이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손을 잡고는 이끌어서 나에게로 데려와서 붙여줘야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슬기 있는 사람은. 그 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그거예요. 신랑이 늦게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슬기로운 여인이라는 거죠.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열처녀 비유예요. 우리가 슬기로운 여인 하면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랑이 늦게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큰아들하고 얘가 금요일 날 이제 얘가 지금 국군의 날, 얘가 비행 조종 훈련 이제 지금 대기 중에 있어 가지고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이렇게 비행 조종 대기 중에 있는 장교들을 대거 동원해 가지고 지금 국군의 날 행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하다가 지금은 이번 주부터는 성남으로 이제 그 행사 준비 훈련하는 장소가 또 바뀌었어요. 이제 서울로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얘가 이제 숙소는 이천에 있고 행사 준비는 성남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공군 비행장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는데 한 1만 명 정도가 동원돼 가지고 이걸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아들도 동원이 된 거예요. 됐는데 근데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집에 오는 게 좀 쉬워졌어요. 여기 국군의 날 준비하는 동안에는 오기가 좀 쉬워진 거예요. 전에는 진주에서 계속 올라왔는데 그래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오더니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내 침대에 와서 내 옆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좋았어요 하면서 눕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빠 팔베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슬기로운 여인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핸드폰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나누는데 슬기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잠언서 19장 말씀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럼 슬기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서 내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신랑이 늦게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여인이라.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를 해놓고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보니까 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상속할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부모가 상속해 줄 재산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이제 그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려면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적금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월급 거의 대부분을 그냥 적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너가 슬기로운 사람이구나, 슬기 있는 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 안 가지고 큰 돈을 모으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는 거, 이게 슬기입니다. 슬기가 별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 줄 수 있도록 어떤 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이 대비를 하는 사람이 이게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입니다. 여러분, 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이름을 호명하는 시간이 닥친다라는 거죠. 그때가 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등불만 들고 있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가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고 있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뭡니까? 그 대비하는 게 뭐예요? 그때 대비해가지고 말씀 훈련 받는 거죠.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그리고 훈련받은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훈련받은 걸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제자 양육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양육한 사람들, 그들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 종료 시간이 확 닥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만 들고 있지 말고 그 슬기 있는 5명의 처녀들처럼 준비되어 있는 그 열처녀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 있어라 하고 그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의 구원론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울의 구원론.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간 것이 구원입니다. 바다 세례를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생활이 이어져요? 광야 40년이 이어지죠.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에서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광야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요단강을 못 건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안 빠진 사람들만 요단강에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요수아하고 갈렙만 끝까지 시험에 안 빠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광야 40년 여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바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바다 세례를 받고 지금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구원론이라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건 뭐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어디서든 또 이렇게 또 교회를 선택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만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교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요즘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나안 교인들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참 시험에 빠진 거죠.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무리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95%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바로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게 됩니까? 그럴 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구원론으로 보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한 가장 훌륭한 인물로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은 뭐죠? 첫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안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여정에서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겠죠. 이 2사람만이 광야교회에서 건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는 것을 바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바다 세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집니다. 광야 40년 여정이 이어지는 거죠. 이 광야 40년 여정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구원론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라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참 구원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도중에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다 만나야 되죠. 다 만나려면 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이 구원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이제 정리하면은 홍해를 건너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러한 시험을 이기는 것, 이렇게 3가지 차원으로 바울은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은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의 주제예요. 오늘은
오늘 여기 1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광야 여정 40년을 광야 교회로 이렇게 기록한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나옵니다. 스데반 설교에서 광야 40년 여정을 광야 교회로 그렇게 스데반이 표현을 합니다. 참 스데반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광야 40년을 교회로 본 거예요. 교회론이죠. 이거는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광야가 교회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교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광야 교회,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첫째가 뭐냐 하면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첫째가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는 금송아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자,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친 일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해가지고 그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참으로 무서운 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이게 2계명이 나오죠. 그죠? 나오죠. 너희는 어떻게 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모든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섬겼어요. 그 신이 200만 가지가 넘습니다. 200만 가지가. 심지어는 개미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신으로 섬겼어요. 뭐 독수리, 소, 뭐든지 다. 그래 제일 큰 이집트 사람의 제일 큰 신이 뭡니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제일 큰 신이고 그 밑에 신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이제 신간을 가지고 자랐던 모세에게서 이런 이제 생각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모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죠.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함으로 저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신간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을 보러 가요. 점을 보러 무당을 찾아가고 그들의 신간이 그래요. 지금 현재 이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하고 신간이 비슷한 거예요. 이게 잡종이에요. 이게 혼합 종교라고 합니다. 혼합 종교.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걸 이제 그 영적 음란이라고 합니다. 영적 음행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우상숭배함으로 저들은 광야에서 다수가 엎드려졌죠. 그런 거로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간음이에요. 간음.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 여기는 2만 3천 명으로 인용을 했는데 실제로는 2만 4천 명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예요. 이 간음은 육체적인 욕망이죠. 욕망 주도적 인간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은 악랄한 범죄가 많더라고요. 뭐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요즘 종이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보면은 그 이렇게 뭡니까 그 이렇게 중학교 친구입니다. 중학교 친구 하나를 자기 남자 친구하고 둘이서 그 여자가 친구 하나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는 막 폭행하고 막 술 먹이고 막 마약하게 해가지고는 그 뭐죠 이게 몸 파는 걸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하는 게 전문 용어 있잖아요. 성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성매매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쯤 되는 여자아이를 가지고 성매매 시키는 거예요. 뭐 1회 50만 원씩 받고 성매매 시키고 자기 동창이 그렇게 동창을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잡힌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 보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면요 붙들어 가져와가지고는 그냥 담뱃불로 지지고 막 강제로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을 해야 돼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정말로 종칩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육체적 욕망이 모든 생활을 주관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간음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향락주의가 끝간데 없이 만연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요, 이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어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그 인터넷 이 문화, 이거 핸드폰 문화, 이게 그냥 이게 음란한 청년들을 이 땅에 가득 채우게 만드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나오니까요. 내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 2, 3년 전에 봤는데 요즘 청년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음란물을 본다는 거예요. 4시간 이상 본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한쪽에 켜놓고는 슬쩍슬쩍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회사에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강제 퇴직을 당했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신문에 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간음이 뭐냐? 간음이란 정신적 사랑이 수반되지 아니한 성행위가 간음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칼바르트 이 사람이. 정신적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성행위.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이 육체적 욕망만 채우려 드는 것,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죠. 설사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랑,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이 성행위 속에, 가정생활 속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사랑은 없고 행동만 있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내 향락의 도구로,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육체적 본능, 육체적 욕망이 주도하는 생활, 그런 인격이 간음이다. 가나안 사람들의 음란한 습 속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진 거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지금도 오늘날 성도들이, 그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이런 것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더러운 생활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타락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딤 음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는 이 더러운 이 행위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죠.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동물화, 비인격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보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요단강을 못 건널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구원론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령한 간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간음이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간음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 40년 광야 교회 생활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시험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죠. 그죠? 어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어느 시험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데리고 왔죠. 그리고는 뛰어내리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호할 거다.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6장 13절) 말씀. 6장 3절 말씀. 그래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붙들어 주리라 하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입니다.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마귀가 유혹하는 거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할 때는요, 단호하게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야 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그냥 용인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힌다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또 뭐냐 하면요, 원망입니다. 원망. 여기도 보면은 막 원망하다가 10절에 보면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원망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이 원망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거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 원망죄는 신앙인이 범하는 아주 중요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원망죄입니다. 믿는 사람이 범하기 아주 쉬운 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다 원망합니다. 이것은 그 불신앙의 결과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해가지고 뭔가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병이 들었더라도 사고가 났더라도 사업을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원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우리가 원망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모든 일을 은혜로 받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왜 안 주실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내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나? 왜 내 사업이 실패했나?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시나?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조급하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조급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는데 우리는 눈앞을 보고 조급합니다. 뭐 이렇게 시험에 저도 원망죄를 지었을 때가 꽤나 있는데요. 제가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3번 떨어지고 4번째 합격을 했는데 3번째 떨어지니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왜 불러놓고 왜 이렇게 여기서 입학을 안 시키고 여기서 계속 지체시키고 계속 떨어뜨리냐고. 근데 지금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바로 딱 합격을 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 이렇게 능통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성경을 능통한 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3번이나 떨어뜨리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이 떨어지는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딱 합격을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능통하게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멀리 보고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받아야 성이 차죠, 그죠? 당장 받아야 성이 차고 당장 손바닥에 올려주어야 성에 차죠. 그러는 가운데 원망이 나온다는 거죠. 원망죄가 그럴 때 나온다는 겁니다. 내 인간의 고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망죄는 믿는 자의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망죄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거죠.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러한 가르침대로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걸 하나하나 기억한다면은 바울의 이 구원론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받아가지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삶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품어가지고 광야 40년 여정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잘 해가지고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잘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구원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에 들어가는 비결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을 잃는 분이 없게 하시고 다 우리가 통과해서 요단강 건너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서 신나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복된 시간이 우리 앞에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